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온유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번성케 할지니라. 그가 12 황백을 낳으려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본인들을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 꼭 그러한 그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은 접어 놓으십시오.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31장입니다.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할 때에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이 말대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신랑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의 남편 그랬으니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 요것은요. 예레미야서다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요것과 똑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야 맞는 거죠. 요것과 똑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서 나와야 맞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다고. 여기 이제 신부 그랬죠. 신부. 그러면 이제 어린 양 그랬다.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 그랬다고. 어린 양의 신부. 그럼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2장으로 밀어본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린 양.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으로 본다면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뜻합니다. 속죄 제물로 예수가 왔으니까는 그 예수님을 비유로 얘기할 적이 어린 양. 또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의미 가운데는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도 저자가 요한 저자 같다 이 말 요한.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도 천사가 요한한테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 그랬으니까 어린 양은 즉 예수라는 얘기죠. 예수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겠다 이랬다고. 예수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신부를 보이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바꾸게 본다면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신부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로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여기 보니까 이제 빛이 난데 이게 빛이 났다. 그다음에 또 그 빛은 하여튼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수정같이 지극히 막다 그 얘기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성의 크기가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죠.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키로수로 본다면 대략 21,060km.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그 말은 가로도 22,160km, 세로도 2,160km, 높이도 2,160km.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랬단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 그 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가 다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및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자들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할 적에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너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서 본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라면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이 건물 보고는 얘기 안 할 거다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7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다고. 여기 이제 든 게 손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중반절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깔고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의 다윗자수 이 말이 있죠. 이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종려나무를 들었다 혹은 흔들었다 이 말은요. 어떤 그 최대한의 기쁨 혹은 왕 혹은 신랑 이런 것들을 맞이하거나 표현할 때에 쓰고 있는 하나의 행동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계시록 7장 말씀에서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땅 이 두 가지를 아주 그냥 글로다가 표현을 잘 해놨죠.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 것을 본다면 하늘에는 이미 여기 보니까 나라와 그랬다고. 나라와 그 다음에 백성과 그랬죠. 그 다음에 족속 그랬으니까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라라는 그 얘기는 여러 지파를 여러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이제 족속 이런 그 말 역시도 여러 족속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죠. 거기 또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비록 한 나라 안에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사람들이 산다 그래도 그 나라 안에는 뭐 백족도 있고 뭐 떼족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죠. 땅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있는 거다고. 그분 땅에서 14만 4천 명 인을 칠 때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린 양 앞에 이미 가 있다는 거다고.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신랑 되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파했으니까 나도 너희와 언약을 깨겠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런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 그 새 언약이라는 그 말은 내가 이제 다른 신랑과 신부를 맡겠다 해서 그 다른 신랑과 신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과 계시록 21장 말씀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땅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은 인을 치고 있다. 그랬으니까 14만 4천 명 인칠 때에 이미 많은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그 말은 땅에서 인을 치고 나서 보니까 이미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과 21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계시록 21장으로 본다면은 어린 양의 신부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가운데에 한 명이라는 거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 이제 우리는 이제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믿어야 될 부분이라고.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이죠. 삼상. 여기 보면은 여자가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 엄마 이름이 뭐더라? 한나가 나오죠. 또 한 여자는 분인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첫 번째 여자, 분인나는 두 번째 여자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신랑 이름은 엘가나라고 나와 있죠. 엘가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다. 두 번째 이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사랑의 척도로 본다면은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조금 덜 받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인나는 아기가 있던 아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도 받고 자기에게 아이도 있고 그렇다면은요 혹시 한나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사랑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해주고 자기한테는 아이만 있다 이런 이 형국이라면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할 수가 있겠죠. 사랑으로 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없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스라엘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 아기가 없는 거고, 분인날은 엘가나의 아내로 있으나 아기는 낳았으나 사랑을 별로 못 받는 이러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매우 괴롭게 했다는 거죠. 심히 번민하며 격동케 하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엘가나한테는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여자, 분인나는 부인이 틀림이 없는데 엘가나가 한나보다 분녀를 사랑을 좀 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인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는 아기가 있고 한나는 아기가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번민케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오늘날입니다. 오늘날로 미뤄본다면은 이런 말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여자가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 이 말은요, 유다를 알죠, 유다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유다 부인 이름이 모르죠? 며느리 이름은 뭐예요? 다말인데 부인이기도 하죠. 다말, 그 다음에 유다한테는 아들이 3명 있었다고, 3명. 근데 이제 큰 아들 이름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오난입니다. 맞나?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오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엘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죽었다고, 그랬더니 못 낳고 죽었다고. 세 번째 아들한테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야 돼. 그런데 유다가 세 번째 아들 다말한테 안 주니까 다말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유다한테 들어가서 시아버지, 율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폐륜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말은 어떤 정욕적인 것보다도 유다로부터 그 집안의 씨지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다말이다고. 근데 그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 가운데서 만약에 여자가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요, 저주받은 여자 축에 들어간 여자다고.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한나 그러면 언니한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언니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거나 언니 눈에 거슬릴 만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 뒤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서 낳고 있는 그 자식이 성경에는 사무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무엘만 하나님이 줬다,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사무엘 말고 자식을 또 낳았다고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 그러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떠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물우물한 거니까
누구요? 엘리가 한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만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기도한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뭐 울부짖고 뭐 이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말한 거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별 표현이 없는 거예요. 입만 쭈물고 있는 뿐인데. 그런데 자, 이제는 그 10절서부터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한나의 기도야, 기도. 근데 여기에서 나의 고통이라는 말, 고통. 한나는 부인나로부터 겪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단 말이야. 그럼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냥 뭐 엘리가 보기에는 그런 기도인데,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를 울며 통곡했다. 통곡이라는 얘기는 땅을 치며 울었다 이런 거다고. 그런데 이런 표현이 한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요, 고통이 고통은요 한나만 겪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런 것들의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의 경도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단 말을 썼다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인데 내면으로 본다면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가 지금 죽음 직전이죠. 이것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뭔가 진실해야지. 그냥 진실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하면 중복 기도를 많이 해. 이놈도 기도했다가 저놈도 기도했다가 기도했다가 시간만 자끔 때우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한 가지를 놓고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한 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 일이 관찰되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기도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아닌가? 기도도 빨리빨리 바꾸세요. 대책 없는 기도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제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하여튼 뭐 거기 보면 사무엘 한나가 아기를 더 19절 보자고.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뒤로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 올라가지 아니하였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계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한나가 기도한 대로 드렸다고. 그런데 그 뒤에를 또 보게 되면은 자식을 또 많이 낳았다라고도 나와 있는 데가 있죠. 2장 21절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오남매를 낳은 겁니다. 오남매 낳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낳은 자식의 이름이 사무엘이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 가지를 다 줬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 직분을 주었죠. 또 한 가지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으로서, 당신은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다고. 그러면 이제
한나가 낳은 자식이야. 한나가 낳은 그 자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만한 왕한테 기름 붓는 일까지도 사무엘이 했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그 일을 할 때에 분인나도 그 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인나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살아 있었다. 분인나가 놓은 자식들도 살아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럼 한나는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분인나 위에 한나를 세웠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 전세가 베낀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분인나가 한나 앞에 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분인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다니니까 예? 이건 전세가 아주 역전된 거죠. 한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한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사라야. 원래는 레지요. 그 다음에 여자는 하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그때에 이미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요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게 문제가 있는 거다고. 사레에서 사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쌀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거기에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꿨다고. 사라의 뜻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사라의 뜻이 뭐예요? 예? 열국의 어미. 또 열국의 어미를 간단히 얘기하면 여군주 혹은 여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란 얘기 가운데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었다. 이 가운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라는 여자를 높여줄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맞나? 높여줄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나의 예를 든 것도 그런 거다고. 한나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다고. 또 이제 한나라는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한나를 괴롭힐 때에 한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려고 작정했다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준 거예요. 그 뒤에 설명하라고 있죠. 내가 그 여자로 하여금 열왕들을 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사라의 그 뜻이 여군주 혹은 여주인 혹은 열국의 어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높였는데요. 그 높인 의미 가운데는 여군주라는 말이 들어요. 여군주라는 의미가 있다 이메. 그럼 군주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통치적인 능력이 있다. 또 어떤 그 정치적인 권세를 주었다. 또 어떤 그 굉장한 권력을 소유했다.
이랬을 때 군주라는 말을 씁니다. 또 주인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너로 10왕들이 낳게 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주었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한나에게도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사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보니까 그에게도 그 뜻을 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혼인을 이제 파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새로운 마누라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신부를 살펴보았더니 우리. 그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삼았다면 당신의 신부다운 면모를 갖추어 주어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힘을 실어줬다는 거다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신부됨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버렸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부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세를 주어야 그게 맞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여 성이 이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그 자들을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자, 이제 읽어보게, 다시 한번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분명코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록이란 말, 생명책이란 말이 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기록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볼 때에는 땅의 왕들로 표현했다는 거다. 이게 땅의 왕들이야. 그럼 땅의 왕들. 이 왕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면 땅에서 왕노로 타는 자라는 거다고. 땅에서 왕노로 타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왕이면 왕다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면 왕다운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왕의 자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나라는 사람을 상당히 괴롭게 한 왕 가운데 하나가 있었죠. 이름이 전두환 씨가 있죠. 근데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별 하나인가 있었잖아. 소장인가 뭐 이런 걸로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럼 별 하나짜리 있을 때에는 한 도시를 쑥밥 만들 만한 권세가 없는 거다고. 그런데 왕의 자리에 갔더니 한 도시를 쑥밥 만들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그 사람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지. 또 이제 5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씨가 또 대통령이 됐었죠. 근데 그 양반이 군부에 있을 적에는 그런 만한 힘이 없는 자였다고. 그런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나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적 발판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다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반의 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백장이 또 좋은 사람이다고. 미국 그러면은 미국 역시도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이제 이북 그러면은 이북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붙으면 붙자는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실미도라는 영화에서도 이북 사람들이 38명인가 몇 명을 보냈죠. 김신조 넘어왔을 때에 그놈들이 대통령 죽이려고 왔을 때에 그러면 나도 김일성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부대가 실미도에서 킬러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 역시도 군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런 힘이 없었다고. 근데 자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는 그 왕의 직분이야, 직분. 이 직분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사도 요한은 보기에 땅의 왕들이 그랬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럼 보기에는 왕에 따르는 그 직분에 따른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분명코 여기에는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코. 근데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는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자고.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볼 적에 왕같은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 그랬다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요. 사무엘의 직분과 같다는 거다고.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땅에 있는 동안에 왕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왕의 직분에는 그 직분에 따를 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두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고. 요한복음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의 범위가 엄청 큰 겁니다. 원수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지경, 그 지경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집중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이야. 모든 능력을 제어라는 말, 제어라는 얘기는 브레이크라는 얘기다고. 그러니까 제어라는 그 말은요. 현재의 원수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는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들은 받은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 하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한 가지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자,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 안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가 주어놨다는 거야.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이 받은 자로서 왕의 권세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될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받은 자로 사는 거야, 받아야 될 자로 사는 거예요. 이거 기도도 꼭 야리꾸리하게 이상하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얘기는 전혀 받은 게 없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얘기 있죠? 그 얘기는 안 먹었다 이 말. 닭 나 안 먹었다. 나도 언제 닭 먹었느냐? 오리 먹었지. 오리발. 분명히 아버지께서는요. 권세를 주었다요. 줄 거다가 아니고.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받았다가 돼야 맞는 거죠. 근데 또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권세를 주옵소서. 그 얘기는 얼마 전에 준 것을 안 받았다라고 입 싹 닦아버리고 또 달라 이 말이다고. 근데 아버지는요. 성령 줬으면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야 성령 안에 이것은 그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입니다. 성령 아니야. 이사야 11장에 여호와의 신 곧 그랬죠. 곧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을 썼죠.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신자고 신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신이 여호와의 신 곧 이런 말을 썼으니까 여호와의 신 안에 6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때문에 여호와의 신도 한 신, 요 모든 것들도 신, 그래서 이 통틀어가지고 여호와의 7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깨달았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도 한 신이고 그 신 안에 요 6가지의 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거다고. 7영. 감이 잡히죠? 이것을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성령.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 속에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서부터 본인한테 어떤 한 가지의 그 재능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수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도덕 이런 걸 잘하고,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잘하는 분야. 어떤 사람들은 글을 잘 작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가가 해놓은 것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있는 거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야, 성도. 성도들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네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온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이 사람한테 부었다 이 말이에요. 부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7영에 의해서 그 재능이 사용된다면 전능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가령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한 요만큼밖에 없어. 그런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신격인 것으로 올라가는 거지. 맞아? 이해를 못했네. 성경 찾아보자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는 빼자고. 이건 서술적인 말이니까 빼도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직결시켜 보자고. 직결. 자,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성품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여호와의 성품대로 한 거다고.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이 성격대로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들의 수준이다고. 거기에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임하게 돼버리면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작은 재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재능으로 인해서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총명과 이런 것들을 그 재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다. 이게 성경이다고. 근데 이건 역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해 놨죠. 하나님께서 한나, 괴로움을 갖고 있는 여자야.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사무엘 뒀다는 얘기는 한나한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군주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리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간 자예요, 이제. 근데 그 신부의 자리라는 그 장소 안에는, 그 자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위에다가 앉혀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다고. 근데 문제는 앉은 사람이 문제예요. 앉은 사람이 아버지 보기에 참 기가 막힐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뭡니까 이제 어저께인가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싹 닦고 여기다 이제 실을 싹 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적 기준이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가치가 없으면은 그냥 물 묻고 똥 묻고 그냥 아주 헛바가 올 테고, 또 뭔가가 아버지 저는 깨끗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 털고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야. 그 가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증명된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왕의 직분에서는 똑같은 직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간 대통령 가운데서 노태우 대통령도 있죠. 그냥 뭐 별명이 몬태우요. 물태우. 또 이제 그 영삼 씨도 있었죠. 김영삼. 또 그 양반도 이렇게 보면은 말짱황이라고 그러잖아. 그 양반 한 일이 없다고. 그 얘기는 똑같은 왕의 권세인데 박정희가 앉았을 적에는 그 일을 했고 또 전두환이 앉았을 적에는 주격권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노태우 앉았을 때 그 일을 했고 노무현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한 자리인데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그 재능이 왕한테 주어진 권세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해됐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고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그러한 자들을 왕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 그 아버지께서 이런 권세를 왕의 자리에 주어놨다는 거예요. 다 주어놓은 거다. 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신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주어진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구원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기도할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권세를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 제대로 믿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쓰려고 나갔을 때 권세가 좀 나타나게 해달라 말이지. 좀 기도다운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 사는 그 형편이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리 좀 제대로 지킵시다.